성령이 임해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길을 지키는데 누가 지키냐면 화영금. 이 화영금은 바로 성령의 불과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영금이. 자, 이 화영금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보니까 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 7 등불이라는 것이 바로 화영금을 얘기해요. 화영금. 그 화영금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7 영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 창세전에 감춰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와서 비유로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풀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뭐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그 열매들, 하나님의 열매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 비유의 말씀을, 불의 말씀을 도저히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이 풀어질 때 이 땅에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면 하늘의 것이 풀어져요. 하늘의 구원과 심판의 그 계시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주의 재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의 일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사명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진리의 말씀, 늦은 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는 다 무궁곡식 아래 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모든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7년 풍년 기간 안에 하나님이 저를 7년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기름을 쏟아내기 시작한 때가 7년 풍년 기간이었어요. 지금 그 기간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을 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불가검을 준 그 계시의 말씀은 바로 햇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계시인데 햇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고 그 후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 약속이 이렇게 돼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손들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니, 자, 이 아브라함의 4대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제약이 관영한 때예요. 관영한 때. 근데 이 4대손 안에는 야곱의 족속도 있고 요셉의 족속도 있어요. 야곱의 족속은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이 땅의 땅을 약속받아요. 근데 요셉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받아요. 할렐루야. 네. 이 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 땅에 속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유, 그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지 그 땅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요셉의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 요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요 제물은 반드시 쪼개서 햇불이 지나가. 불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태운 고기 냄새, 그 화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흠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태워진 고기는
제약이 다 태워져 버려요. 제약이. 이 땅의 제약이. 전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이 다 태워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믿음의 소산을 거둔다는 거예요. 요 고기들은 장차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줄 때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회가 열리는 그 성회에서 화제로 연락하는 제물을 얘기해요. 그 제물은 바로 아들과 종의 믿음의 소산들을 얘기하는 소산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제 이스라엘 지경, 가나안 땅의 지경을 주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지경은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을 다 포함한 땅이에요. 광야와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세상을 떠나왔지만 광야에서 주는 만나로 다 먹고 죽어버려요. 전부 다. 그 죽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 광야의 죽은 자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추수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요단강에 잠겨있던 12돌이 요단강 안에 잠겨 있어요. 그 12돌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수장돼 버렸어요. 요단강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갈 때 요단강에 서서 12돌을 취해서 여리고성 문 앞에 있는 길갈에다가 세워줘. 그 세워준다는 뭐예요? 하늘 문 앞에 세워주는 야곱이 돌베개하고자 한 돌에 기름을 부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세웠을 때 요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계시하는 거예요. 14만 4천.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될 자들. 근데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져. 근데 그 길갈은 여리고성 앞인데 그것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하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문. 그런데 거기 세워준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온 자야. 그죠? 12돌이 죽었지만 요 돌을 갖다 놔서 기름을 부으니까 뭐 흰돌이 돼버려요. 흰돌이. 요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추수는 됐어. 자, 그런데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12돌을 쳐서 그 돌을 요단강 바닥에다 또 12돌을 세워서 건너가니까 물이 수장돼 버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책에 지어진 야곱의 자손들, 쭉정이들. 쭉정이들은 요단강에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요들이 바로 황충재앙을 받는 자들, 황충재앙. 그들이 쭉정이. 할렐루야. 요 길갈에 세운 자들은 11조와 헌물이야. 그들은. 그 요단강에다 다시 세운 것을 수장시키는 것들은 야곱의 자손인데 믿음이 빼앗긴 우상을 숭배함으로 생명책에 지어진 자들. 그래서 그들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이.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광야에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새 양식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먹는 거예요. 새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벌써 광야와 출애굽하면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지금 뭐야? 에돔 사람이 따라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 자손이 붙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야곱 족속의 부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약을 태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물세례를 얘기해요. 물세례.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요게 씻어져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에 그들을 증거하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야곱을
야복강가로 들어올 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들을 뭐야? 천사가 와서 인을 쳐버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긴 자가 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잊혀지는 이스라엘. 야곱으로는 야복강가를 못 건너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인이 쳐져야 이제 그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14만 4천이 추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다. 이 불꽃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들은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의의 직분자들이에요. 의의 직분자들. 자, 그래서 요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른비 성령 때 오순절날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은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말씀이 그들 안쪽으로 임해버려요.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이제 말하겠다라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의도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불의 혀 같은 불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어떤 얘기가 돼요? 그들 안에 있었던 육신의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주관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겠다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방언이다. 그러니까 천국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 언어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이해가 좀 되시죠? 네. 할렐루야. 이거 뭐 기름들이 철철 넘치시니까 이제 그냥 예배가 되네. 예배가 돼. 이 성령이 막 그냥 우리 못 알아들으면 지금 서로 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예배가 하나가 안 되는데 벌써 이게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얘기하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제 저들이 1260일을 예언하게 되면 이제 굵은 벼슬 입고 예언하게 된다. 근데 그들 안에는 두 감남나와 두 촛대. 이건 제가 다 계속 얘기했어요. 아들과 종인데 이제 5절이 중요해요. 5절.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이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열방에 예언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의 말씀들. 이게 나게 되면 그 원수들이 소멸돼 버린다. 이 영원한 복음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거짓 증거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니까 뭐예요? 거짓 목자 공보고 전부 불방망이 맞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방망이 쳐버린 이 말씀을 치니까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근데 이제 이 거짓 증거자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황충장이 임하게 되면 이들은 어떤 그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래 내가 거짓 증거자다 왜? 그래 뭐 어떡할래?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결탁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저희들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부. 그거 붙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그냥 지금 있잖아요. 그래 WCC가 하는 게 그게 뭐가 그게 잘못됐어?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백성들이 저 예수만 믿으면 되죠. 가. WCC 가면 어때? 그 예수만 우리 예수를 믿고 가는데. 종교 통합하면 어때? 종교 통합 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면 돼.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네. 그런데 백성들은 맞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 왜냐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화가 좋고 또 저들이 가진 게 있는 곳에서 가면은 또 먹을 것도 줄 거 없고. 근데 이제 황충장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짐승의 표 받아버리죠. 전부 다. 짐승의 표 받으면 어때?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천국가 다 받고 이제 뭐. 우리 목사님이 받으래서 다 받는다고. 그거 무슨 건강진단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 되겠어? 그럼 맞아. 다 받아야죠. 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가야 되니까. 나라 법도 지켜야지. 나라 법도. 적그리스도가 주는 법도 잘 지켜야지. 맞습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자,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게 세상의 합리적이라고 부딪혀. 안 맞아. 이 길로 가려면 불안해 좀. 불안하고 영 유익이 없어. 네?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껍데기 벗겨지는데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니까 원수들이 소멸돼 버려요. 다 거짓이 드러나요. 누구든지 그들을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강권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네요. 살아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여기 개런티 하잖아요. 살아서 들림 받는 거. 네. 근데 문제는 불이 나가냐 안 나가냐. 불이 안 나가면 안 돼. 근데 불은 다 나갈 거예요. 왜냐면 아직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있고 아직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지금 이 기름 시내에서 다 지금 흘러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속도로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뭐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기쁨이 없으면 여기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오지. 왜냐면 와서 무슨 유익이 있어. 맨 껍데기 벗겨지는 소리만 하는데. 앉아 있으면 맨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거의 뭐 기름 부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0% 개런티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기적으로 보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불이 나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기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름 다시죠.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이제 초기가 된다 했기 때문에 다 태워지는데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야곱의 직계손 외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모세는 이 아주 율법의 아주 그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직계손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세의 사상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세한테 야, 너 그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어. 네 마음에 지금 그 미워하는 게 있네. 너 그러고 그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 그 애굽 사람도 니네 그 고센 땅 그 애굽 땅에 살 때 다 니네 밑에 돕고 종로로 사고 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 니네 출애굽할 때 그들도 다 필요해서 데리고 나왔잖아. 광야에서 지금 다 같이 사는데 왜 너 자꾸 그들 미워해? 네 속을 다 아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게 굉장히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반드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들어오는 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안식일과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해라. 겨울철을 얘기해버려요. 예수님이 이 겨울철 한마디로는 바로 백보자 심판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겨울철. 예수님이 겨울철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천년왕국 안에 다른 생명체인 있는 그 시민들이 추수되고 나면 초막절에 성물을 성취하는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 계절이에요. 가을 계절. 근데 초막절까지가 딱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도망가지 않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추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은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의 그 한 단어도 헛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을 닮은 예수님은 완벽해. 성경 자체에 한 말씀도 헛된 말이 없어요. 이 성경을 다 열리고 나면 그 말씀 한 구절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면 겨울이라니까 뭐 추운 겨울에 전쟁 날 때 처음 겨울에는 도망갈 준비해야 되거나 뭐 이게 추운 겨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분이지 이 땅의 겨울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지금 애굽 사람하고 에돔 사람이 3대 후 자손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이 3대 후라고 그랬잖아요. 3대 후 자손. 그럼 3대 후니 지금 성경은 갑자기 3대 후.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로 보면은 뭐 둘째 날, 셋째 날, 뭐 여섯째 날 후에. 이렇게 그 얘기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에 다 시간표에 해당되는 계시 말씀드려요. 그냥 뭐 둘째 날. 그러니까 그 둘째 날이라는 의미가 그냥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틀 돼서 이렇게 얘기 아니고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절기의 시간표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 이 3대 후 자손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들의 일대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던 자손이다. 율법 이전 시대. 하나님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그 시대에 따라 구속사의 계시를 전개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대손은 율법 이전 시대인데 그 율법 이전 시대는 언제였냐면은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이 이제 그 7년 흉년 기간에 막 그 쌀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손 안에 요 에돔의 일대손이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 안에 지금 그 에돔의 자손 일대손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럼 그들이 누구냐? 자,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재밌죠? 성경이 그냥 쫙쫙 풀어지니까. 예. 46장 26절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 자,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 이제 온 자를 얘기해요. 왔는데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뭐야? 모세가 기록할 때 야곱의 직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손은 66명이라는 거예요. 66명. 그 나머지 이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낳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낳은 자 말고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들은 66명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하는 건 그러면 야곱이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모든 그 7년 흉년 기간이 2년차 때 다 올 때는 66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5절 봅니다. 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자,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지가 왕이라니까 미워가지고 이제 애굽에다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는데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야곱의 자손도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애굽의 곡식인들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서 그 이제 그 아들들을 보내고 열한 형제들 보내서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었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근데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칭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75사람. 지금 요셉은 75사람을 청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고센 땅으로 올 때는 75명이었다는 거예요. 75명. 66명이 아니고. 그럼 66명이 아니고 지금 75명이야. 그 9놈이 지금 어딘가 도망가겠죠. 9놈이. 지금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든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분명히 창세기 66명이라래. 근데 지금 스데반은 75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야. 스데반은 복음의 아들이야. 복음의 아들. 하늘의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속사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시민까지 추수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시민까지 추수되는 계획을 이 스데반은 알았어요. 75이다. 자, 그러면 75이면 요 9명은 누구냐는 거예요. 9명. 자, 그럼 그 9명을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시죠? 다말을 통해 자식 낳는데, 그 다말을 통해 낳은 자식이 베레스라는 자식인데, 그 아들이 헤스론의 아들이 있어요. 헤스론. 그 헤스론의 자손을 보면은 그나스 족속이 나와요. 그나스 족속. 요 그나스 족속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은 그나스 족속이 그나스 족속. 자, 그래서 요 그나스 족속이 낑겨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그 9명이 지금 그 자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데,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라. 자, 역대상 2장 18절을 그냥 들으세요. 적고 쭉 제가 부를 때. 그 역대상 2장 18절을 보면 그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갈렙. 아들 갈렙이 그 안에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여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했다. 근데 헤브론이 그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라는 게 그나스 사람.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나스라는 사람은 에서의 족속에 있는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이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속하고 그 헤스론이라는 그 자손하고 사이에서 그 혼인관계로 에서 자손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나스 족속에서. 취했는데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북의 중심이에요. 북의 중심. 그러니까 그나스의 사람 딸이와 또 딸은 시바지는 뭐냐면은 야곱의 자손의 시바지야. 예를 들어서 에서의 족속 중에 야곱의 딸이 가가지고 에서의 그 아들들하고 결혼했으면 에서 족속의 시바지야. 근데 지금 여기는 야곱의 족속의 헤스론이라는 그 아들의 시바지로 그나스 족속의 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일단은 그 안에 나오는 자손은 에서의 피가 섞였지만 그들은 야곱의 자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며느리든 뭐 하여튼 결혼해서 또 내가 지금 있는 자손 중에 내 며느리가 들어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고센 땅으로 이제 피난처로 들어갈 때 보면 그들도 그 안에 종들과 함께 우리 자손이든 우리 혈육이든 뭐 하여튼 안에서 딸려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저한테 그러면 누굴까요? 물어보면 난 대답을 못해요.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집안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요거는 시민이고 이거는 각자가 이제 진리 안에 불의 말씀을 던지면 집안에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요거는 아직까지 시민 같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대봐야 알아. 대봐야.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 때가 되면 말씀이 전해지고 온 땅에 나오면 이제 7년 흉년 기간에 나오고 나올 때 이 자체가 7년 풍년에 아들만 딱 나오고 종은 7년 흉년 때 딱 이런 것이 아니고 섞여 사는데 이 말씀 안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지. 열매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종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는 그 시기를 하니까 우리는 휴거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이하는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휴고되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가나 내려와 볼 수가 없잖아요. 궁금하면 내려오시든지 가시다가 아유 뭐 전혀 좀 그래도 내가 찜찜하다 저들에게 그럼 내려오시든지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 보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며느리든 사위든 뭐 이렇게 보면 내 자식 안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데서 애굽 사람 같이 나랑 선하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보다 더 선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근데 나와 연관돼서 뭐 일을 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이러다가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소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근데 그들은 다 초계같이 다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피난처로 가는데 따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매정하게 너는 시민이야. 딱 해갖고 자를 수도 없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요걸. 초막절의 비밀.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시민들이 쫓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장이 내림으로써 출애굽을 할 당시에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에돔의 사람과 애굽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계시가 뭐냐면 1세대들이 보니까 그나스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요 에서의 피가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들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전부.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너 에서 자식은 넌 따로 살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자, 그 말하자면 함이 그 당시에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딸들 가운데 함도 그 딸 중에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씨를 받는 밭이에요, 밭. 그게 이제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이 땅에 속한 것은 제단을 얘기하고 또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개념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에서의 자손이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삭, 야곱 여자들은 밭땅 아람에 가서 취하여 오잖아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뭐냐면 그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일대소는 야곱이 들어올 때 그 9명이라는 숫자는 그 부인들, 그 자손들 가운데 부인들과 자손들이 있었구나. 그 9명이라는 그 자손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스데반은 계수를 했구나. 근데 모세는 계수를 하지 않고 그들은 직계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혼혈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대손, 그러니까 그들의 이대손은 뭐냐면 광야로 출애굽에 왔을 때 초막 안에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 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나라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 광야 안에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막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보호받을 때는 초막 안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초막 안에 있는 자하고 광야에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도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그 광야의 시대를 율법 시대다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제정받기 때문에 시내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율법 시대. 그러니까 그들의 2대손은 율법 시대인데 그럼 3대손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새 생명의 열매, 새 곡식을 먹는 땅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 가나안 땅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3대 후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 이후에 있는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3대 후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공중과 지상재림하면서 믿음의 소산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왕국 시대에 추수할 백성이 바로 요
그들의 3대 후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시민들, 그 에서의 자손을 추수하는 그 비밀들이 아주 깊은 영역 안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사복음서를 보면은 거의 두 중인 아들과 종에 대한 추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양과 다른 양 뭐 이렇게 계시했는데 이 시민에 대한 부분은 정말 깊은 영역에 감춰놨어요.